오늘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믿고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보지 아니하고 허구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허구의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존하지 아니하고 허구의 인물이고 성경의 주장이 허구라고 한다면 그 허구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죽인 국가가 되어 오히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께서 당연히 실존 인물이셨다고 하면 그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역사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건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기록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당시 기록의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백성이었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행동은 매우 선한 행동이었으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도 그를 믿고 그의 가르침에 제자가 되었다. 로마 제국 빌라도 총독은 그를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선고하고 죽였으나 그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전하였다. 이렇게 요세푸스 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으로서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인데요. 그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 예수의 가르침은 로마에까지 전해졌으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형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타키투스와 요세푸스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남과 활동의 그 모든 시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황제가 누구였는지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란 말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빌려서 그 이스라엘에서 헤롯 왕은 자기가 잘 보이고자 도시를 건설하면서 황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려서 가이사라라고 했고 또 하나는 티베리우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를 티베리우스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 또 헬라인들은 거기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지도입니다.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빌라도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었고요. 녹색 저 위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라는 지역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에
통치하였고요. 저 위쪽으로 보면 저 이두레와 빌립의 영지라고 보이는 곳, 저곳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저 모든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받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왕 헤롯 대왕은 저곳을 자기가 다 통치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땅을 분할해줘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 언도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고 그 빌라도 총독을 임명했던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는 거고요. 빌라도 총독은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했지만 예수를 죽이라고 고발한 사람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그들이 속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정확히 때를 명시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모든 기록이 일치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먼저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구약에서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 암흑기 시대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 시대고요. 헬라 제국은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드로 왕이 대제국을 만들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요절함으로 나라가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나라 밑에 이스라엘이 또 통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결국 로마 제국에 무너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 통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로마 제국 통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등장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임하시니 여러분들은 물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같은지 또 왜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확히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그리스도이시기에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6절, 17절이 핵심입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말 검소한 사람이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토하듯이 뜨겁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그 놀라움과 또 감격으로 이 세례 요한을 매우 존경하였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에게 나와서 회개 물세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저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나는 매우 낮은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전한 바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그 표현을 세례 요한은 저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전능하다는 거, 능력이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매우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장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의 모든 통치 권한, 왕의 권한,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모든 정세와 권세를 쥐고 있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말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왕의 아들이,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니까 정사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께서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소유하고서는 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 옆에 있던 십자가에 있었던 좌우의 강도, 그 좌우의 강도는 한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야? 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럴 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가운데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이는 결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몇몇 교주들이 있으니까요.
그들도 지금 나이가 80, 90이에요. 조만간에 부고 소식을 들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쳤던 통일교 문선명 씨는요, 자기가 참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기가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헤롯 가문 중에 이제 손잡벌 되는 헤롯 왕이 등장해요. 그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바울 때죠. 사도 바울 때는 헤롯 대왕에서 헤롯 안디바로 또 이제 헤롯의 손자까지 흘러가는데요. 그 헤롯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진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왕을 떠받들어 주면서 나중에 신처럼 경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추앙하니까 헤롯은요, 자신이 신인 줄 착각하게 돼요. 그런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미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모세 당시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난 아닙니까? 그 파라오 왕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도망자였던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런 파라오는 그 이후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았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충에 물려 죽으니라. 여기서 충은 벌레 물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허망합니다. 신이 허망하죠? 딴 것도 아니고 벌레 물려 죽어요. 우리 산에 가다 보면 여러분, 진드기 물리면,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사람도 죽어 떨어집니다. 신인데 벌레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이긴 자,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얼마 있으면 다 이 땅을 떠날 허망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요, 세례 요한과 달리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는 세례예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회개의 의식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공생에 활동하시며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줄 때 그들은 그 파격성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모든 육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임무는요, 물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회개는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지,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용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전에는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상에서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앞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도 나는 저자를 모른다. 예수님에게 저주하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을 꿈에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돌변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180도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은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 의인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악령이 지배하면요, 늘 악한 생각만 해요. 악령이 역사하면 늘 악한 생각, 악한 말들,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성령 받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처음에는요, 사울도 선지자다 그렇게 칭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지고 욕심을 부리자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그 빈자리를 잽싸게 악령이 지배한 거예요. 결국 그 악령은 사울 왕에게 어떤 부귀영화도 준 적이 없어요.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시험하죠. 너가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온갖 감언이설로 꼬시지만 결국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은 사울을 파멸로 이끌듯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지난 모든 삶을 다 버리라는 거죠. 지난날 잘못된 삶을 다 버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새 각오에 새 출발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은 건성건성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 거듭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3장 17절을 보죠.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키는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아시죠?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친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키의 도구는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과 심판을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키의 역할이고 타작마당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알곡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알곡이세요. 알곡. 신실한 성도, 구원받을 자. 곡간은 어딜까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쭉정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더 많아요. 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전부 다 조련이야. 물개야. 수영을 겁나게 잘해. 그건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혼자 빠져 있어요. 제 아무리 조련이라 해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구조선이 와서 건져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구조자,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불신자는 심판받을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옥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단순한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를 고를 수가 있는, 사람이 같은 죄인이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 즉시 즉각 즉결 심판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조금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지라도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때는 매우 단호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참고 하다가 나중에 심판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심판을 내리는데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침을 줬고 애정을 줬던 동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자,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보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곳은 주님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해당장 딸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원래 벳세다가 이 베드로의 집이고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저 벳세다 들녘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의 성경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음부,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일종의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뭐냐면 망할 동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바알의 우상지였던 시돈, 그곳까지 행했더니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저주를 선언해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가버나움은 하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알고요. 고라신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재 고라신입니다.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들녘이에요. 바닷가 들녘만 남아있어요. 유적지는 있습니다. 돌무더기. 돌무더기 가운데 저 안쪽에 보이는 약간 높이 있는 돌을 보면 그게 해당이었다는, 유대에 해당했던 자리만 알 수 있게 기둥 한 5-6개 정도만 서 있고요. 온 동네가 돌무더기. 도시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또 벳세다도 그렇습니다. 벳세다도 그냥 돌무더기. 어디 제주도 돌무더기 같죠? 그런데 그 앞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서 저기가 벳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살았던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완도도 마찬가지예요. 완도도 여러분 예전부터 이 자리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확장되면서 조금씩 퍼져나가지 이 동네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이곳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 순례 가면 그래도 옛 그곳이라 교회당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가면 돌무더기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는 바로 메시아의 취임의 예식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출발선에 있는 바로 선포식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앙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삼아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